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요. 찾으셨으면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받아야 할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시대를 분별하여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으며 자유가 아닌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것으로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버림당하여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도 자기의 뜻을 세운데 인기에 급급하여 인본주의로 갈 적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악한 신이 사울왕에게 들어가서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교훈이 되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수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 목사들, 또 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또 전도함으로써 물량적으로 수적으로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 붙잡힌 것이 아니고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창세기 6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나이는 65세입니다. 왜 65세일까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에는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의 65세 이전에는요, 그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65세 이전에 에녹이 뭘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65세부터 에녹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긴장하여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드셀라의 이름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 있음을 알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드라는 것은 보내다는 뜻이고 셀라라는 것은 그가 죽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자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이 심판이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드셀라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으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요, 하늘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의 표상이 됩니다. 에녹은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심으로 그는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에녹이 그렇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처럼 환난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이 땅에 한 사람도 남지 말고 다 같이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가 계신 곳으로 산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예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 예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썩지 아니할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 오경의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 오경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없으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는요, 성부 하나님만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직도 유대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체하는 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7년 환난 중반에 적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도피처로 숨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없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계시는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위장된 교회라는 겁니다. 위장된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없습니다. 위장된 교회는 거짓된 교리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위장된 교회는 거짓의 영이 진리인 것처럼 미혹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함으로 어느 날 뜻밖의 멸망이 혼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는요, 혼련이 순식간에 없어져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고 7년 환난은 혼련이 멸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두 종류로 갈라진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과 멸망으로 이 땅이 남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혼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혼련이라고요. 혼련이. 어느 날 갑자기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땅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모범을 보인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심판이 오는 것을 경고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지 못한 것이 많아도 근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위로받지 못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를 위하여 위로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성도는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예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면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늘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준비하고 다 하고 있는데, 오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안 되니 준비된 자들만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건축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붙잡힌 기도는 아버지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 준행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다 예비한 후에 대홍수가 일어날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므로 가장 안전하게 홍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여 홍수 심판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설기 있는 5처와 같이 등과 기름을 예비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 철수 밀실에 있는 혼인잔치로 들어가므로 환난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피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피해야 돼요. 전쟁과 맞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군인이 할 일이고 일반 주민은요 짐 싸고 피난 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안전한 곳으로요. 네. 그러므로 잠언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설기 있는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설기 있는 자는요 피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재앙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설기 있는 자는요 재앙을 보면 피한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서 대홍수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기 있는 자가 되어 7년 환난의 재앙이 오기 전에 하늘 밀실로 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 환난이 지나고 나면 밀실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지진의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지진과 맞서 있을 것이 아니라 얼른 대지진의 경고를 받으면 대피소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대로 있으면요 쓰나미에 휩쓸려 죽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요 얼른 대피소로 가는 것이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디 갑니까? 하늘 밀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란 전에 희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잠언서 27장 12절은 설기 있는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가냐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징조가 있을지 제자들이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오늘날 종교를 보면요 특히 기독교를 보면요 성경 위에 사람의 미혹이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를요 그것을 바꾸어서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플랜카드를 보았어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잘못된 겁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면요 멸망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거짓 목사, 거짓 교회, 거짓 교단, 거짓 종교가 세력을 얻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오늘날 타 종교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독선적이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성령만이 진리다. 하니까 독선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떤 종교에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 종교도안주의가 환영을 받습니다. 꼭 남자와 여자만 사랑해야 되냐? 남자끼리 사랑할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해달라. 이것이 더 오늘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독선이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장은 멈춰버렸고요 오히려 캐톨릭과 이슬람교가 빠른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은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보다도 이단보다도 경계할 것은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의 근본을 무너뜨리며 사람을 교묘하게 교활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교리는요 단순하여 어렵게 믿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처럼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11조도요 기독교는 수입의 10분의 1을 내야 10%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는요 수입의 2.5%만 내면 되는 겁니다. 40분지 1만 내면 됩니다. 그것도 40분지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선행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요 항상 두 천사가 따라다닌대요. 오른쪽 천사는요 선행을 기록하고 왼쪽에 있는 천사는요 악행을 기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는요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알라의 뜻.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슬람이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건 겁나게 무서울 정도로 빠른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25만 명 이상이 지금 무슬림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것은 종교고 이슬람교고 이슬람교에 속한 사람들을요 모슬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슬렘이요 25만 명. 이들은요 아이를 낳으면요 바로 모슬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부 다처제로 기독교의 일부 이처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여자가 한 5명, 6명, 7명까지 낳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낳지 말자 이 정책 때문에 지금 인구가 너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구가 있을 적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도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인구가 모자람으로써 산업에 지장을 줌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를요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데 많은
모슬렘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슬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뭐 이런 데서요. 인도네시아가 거대한 모슬렘교의 국가입니다. 그런 데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은요 기독교인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면 기독교 여자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여자와. 그래서 그들이 결혼한 대상이 모슬렘,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이 산업 근로자들이요,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평화를 외치지만요 그것은 위장된 평화입니다. 그들이 보는 코란경은요 악마적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서 텅 비어감으로써 이슬람 예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슬람에 대한 이슬람이 없는 안전지대가 아니고 이제 위험지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테러의 횟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잠한 것이죠. 점점점 이 모슬렘이 많아지면요 대한민국에도 테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프랑스를 보세요. 모슬렘 숫자가 많아지니까요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는 경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또 소돔 고모라의 멸망처럼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빠른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빠른 성장은 기독교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회가 이제는 종교다운주의 교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들은 위장된 평화로 뉴 월드 오더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 반이스라엘의 중동 정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는 자연재앙이 있습니다. 심성의 표 666이 이제 베리칩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중 가운데 뉴에이지 음악이, 영화가, 문화가 예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숫자는 적습니다. 많은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간 자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종교다운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성경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은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처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가고 합니다. 처음 행위가 무엇인가? 이 처음 행위는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여러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3대 법의 주기도문, 십계명, 이 사도신경이요 점점점 교회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오클라호마 대법원이 주의회 의사당 부지에서 십계명에 새겨진 기념물을 철거하는 판결을 내림으로 십계명 비석을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를 버리는 것이고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점점점 세계는요 기독교를요 이렇게 없애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에서나 이제는 동성애 국가가 되었고 또 이제 십계명마저 철거해버리는 그런 종교 다원화된 뉴에이지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려울 때 부르심으로 은혜 받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어렵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정신은요 이미 부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종교 다원화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동성애자는요 이 땅에서도 많아지고 있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해마다 그 축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들의 세력이 강팍한가 그들의 이 폭력은 이제 민주화의 폭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언론은 거짓 보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충원에서 땅을 파고 김영삼 대통령 묘를 하는데 거기서 돌멩이가 나왔지 무슨 봉황알이 나오고 있습니까? 봉황알이 나왔다고요?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봉황알이 5개나 나왔다고요? 돌멩이가 나와서 돌멩이가 나왔는데 무슨 봉황알이 나왔냐고 언론은요 뭔가 김영삼 대통령이 큰 인물처럼 이렇게 봉황알 돌멩이를 보고 봉황알이 나왔다고 그렇게 언론이 이렇게 거짓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기독교인들마저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주시는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그날과 그 시는 아는 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떤가 점검하고 지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인가 돌아보고 돌이킨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믿음 생활 잘해도 지금 나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성령 감화 받은 자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 자가 보호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라면 이 날이 구원의 날로 순식간에 혼련이 올라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 상태가 어떠합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요, 순식간에 혼련이 올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날이 다가오기 전에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깨어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니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에 임할런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믿는 자들의 영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직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